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이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반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찾던 그 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반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반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바친대.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반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어둠 반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을 바친대.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반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아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아멘. 구원이 되시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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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하십니다. 아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와 바라보자. 주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앉으나 서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합니다. 앉으나 서나 찬양합시다. 시작. 앉으나 서나 찬양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해가 떴나 안 떴나 확인하고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 나가서 물대기도 하고 뭔가 풀을 뽑기도 하고 뭔가 일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간 되면 들어와서 이제 아침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또 밭에 나가거나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마을 이웃과 같이 이렇게 공동 뭐 작업도 하다가 또 그러다가 뭐 다투기도 하고, 그죠? 다투기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금방 또 화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생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조금 다른 것, 그것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뭔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감사하는 모든 삶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아팠지만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러한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생활이 더해져 있죠. 그런데 그 더해진 그 생활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의 일상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뭐 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주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나약함들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 고통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마음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공감,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이 잘 형성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모범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으면서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과의 그 공감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두 번째가 아니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공감이 잘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공감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가시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점검 좀 해보시고 저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좀 노력도 해보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더 성서적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멘.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툴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금세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그 화해하는 기간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그 일상생활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웃들과 공감하면서 조금 더 많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제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뭐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10년 전 일이지만 왜 그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나?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이 여객선이 침몰해가지고 30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보면서 왜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발표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정확히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그 고통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을 너무 힘들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정말 또 우리가 한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충격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 백신을 아무도 맞지 말라. 막 소금물을 먹으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입안에다가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전교인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잘 겪어놨더니 느닷없이 최근에 일어났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비상계엄을 한다고 해서 막 나라가 요동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나라는 살아갈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힘들었고, 이게 뭐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양 진영으로 나눠 싸우는 거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의 그런 일상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늘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도 이겨내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한다면 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성경에 나온 그 어떤 타국에서 이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늘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나훔, 정말 나훔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이죠. 나훔이라는 성경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 이 하나님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멸절시키겠다라는 감정이 하나님께 생겼을까요?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을까요? 집사님,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했답니다. 글로 기록했다는 건 문서화시켰다라는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글로 기록했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사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 나훔 이전에 약 100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죄악이 가득하니 저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그 니느웨에 갔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동물까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회개를 하고 나서. 그런데 그들이 100년을 지나면서 점점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재물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가서 막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제 전쟁 좀 그만합시다.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과 은을 요구를 합니다. 전쟁에 패했으니 내가 다 멸절시키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 그러니 이 왕이 그 많은 금과 은을 다 내어주어도 모자르니까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도 긁고 기둥에 있는 은도 긁어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장군이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으랴? 그러니까 모욕했던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고 약탈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셨을까요? 10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니느웨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감히 내가 선택한 민족을 괴롭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팠고,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로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니느웨 이 사람들에게 가장 왕성한 국가였고 모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가장 부강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노,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질투한다. 우리가 질투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죠. 그런 표시예요. 하나님이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저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100년간이나 내가 지켜봤다.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뭐라고 등장하십니까?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다를 꾸짖고 강들을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찬란했던 엄청난 초장과 목초가 있는 바산, 그리고 엄청난 숲이 있는 갈멜, 그리고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앞에서 땅 곧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10년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의 작은 고통에도 하나님도 여전히 아파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살펴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후에 바울도 이러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떤 그런 아픔들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웃들과 잘 지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막 힘든 일 있으십니까? 좀 마음 상하는 일 있으십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견디시면 해결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고 다시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악인들을 멸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감정을 알고 엄청 큰 모습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해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드리고 하던 일 잘 하고, 아멘. 서운한 일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든 일 있더라도 왜 나만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 조금 아프네요, 어떻게 좀 견뎌볼게요, 좀 그런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아멘. 제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안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일상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잘 안 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멋진 일상생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